오늘의 제목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의 길은 우리를 선함과 온전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는지, 왜 말씀을 주시며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곳에 계시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왕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셨더라도 그저 내 손을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고 내 욕심을 들어줄 조수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 힘이 있고 전능한데 나의 조수인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내가 경외하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첫 번째의 첫걸음을 내딛어 법이 바뀌고 길이 바뀌고 나의 위치가 바뀌고 공급자가 바뀌어진 삶,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되시는 그 주인 바꾸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조수입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인도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욱 놀랍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되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나가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위에 서는 것임을, 말씀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올바른 반응입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지만 지금 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신명기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은 쉐마 1이라고 불려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그 민족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며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가장 선두에, 가장 서두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쉐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라는 단어 대신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쌓여지기 시작할 때 지혜가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었던 5절에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 아니라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빼고는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 만물에 내가 사랑할 분, 내가 경외할 분, 내가 섬길 분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나누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없고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내려지게 되기를,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사랑이 다른 대상에게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평생의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도 기록해서 다닐 때마다 읽어보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많이 지켜야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성경과 교회를 붙들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정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